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제를 개인화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개인화. 연어가 깨끗한 물에 올라와 가지고 아주 일급수 되는 민물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이제 또 다시 바다로 이렇게 서슬게 가지요. 또 새끼 날 때는, 알 날 때는 다시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물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근원적으로 물을 타고 막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신앙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한테 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래야 올바른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말하지만 전도를 진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저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만 딴 데 가서는 안 통해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느 나라,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유대인들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여러분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어린이 교학교 학생들은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자꾸 가야 되느냐? 시간 날 때 내 가문의 전통을 쫙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문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서로 싸웁니까? 저 김일성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요. 맨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셋로 갈라져서 싸워요.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의 지독한 영적 문제예요. 근데 렘넌트들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니까 자꾸 그 특징이 뭐냐? 성경적인 아닌 것은요. 신앙생활해도 계속 갈라지고 갈등하고 돼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노예도 있고 최고 황제 가족들도 있고 신분이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뤘는데 그 근원이 어딨냐? 근원이 복음이죠. 그 근원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한 80세 넘어서 죽었어요. 바울 죽은 이후에 250년 동안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세계 복음화하자 해가지고 많은 응답이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젊은 목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사는 날 이 땅에 이때에 세계 복음화하자. 그래서 이름이 당세복이라고 그래요. 당세복. 당대 세계 복음화하자 해서 자기들 이름이 당세복이래요. 저도 좋아요. 우리 시대에 복음화하면 되게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시대에 복음화를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세워야 돼요. 복음이
완전 개인화되게 딱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개인화시켜버려야 돼요. 전도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목사님들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교회당을 다 없어지는 시대가 와도 우리는요, 복음, 기도, 전도를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일어나야 돼요. 그걸 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대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가서 해보세요. 당대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정복까지 했으면요, 모세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막 가나안을 딱 정복했다. 모세가 신이 돼 하나님 돼 버렸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여버려, 없애버렸죠. 그죠? 없어버렸어.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데려갔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 밑에서 이것이 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왜 복음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루는 다 알아. 그리스도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 그런데 왜 그리스도해야 되느냐 이건요. 진짜 우리 역사를 봐야 알아요. 이걸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 본다든지 어떤 경제 문제에 닥쳐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건데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맨날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아프고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역사예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별로 나쁜 것도 없는데 엄청 어려움 당했잖아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우리끼리는 맨날 싸워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고 어제 5시에 전쟁이라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표들, 북한 대표들이 막 어제 12시 한 12시간 가까이를 회의를 하고 10시간 넘게 막 해야 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오늘 또 한대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 대화도 하고. 그냥 뭐 통일 안 돼도 그냥 왜 북한도 가도 되고 막 이렇게 통과해서 중국도 가고 서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배 나온 것들이 문제예요. 그럼 나라 뭐 국경 넘어서 가고 그러는데 꼭 그 나라만 못 가. 우리가 빨리 이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화라는 단어를 꽉 붙잡으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살아생기는 어머니 부모님한테 우리의 외갓집 우리 친가가 어떻게 역사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보면요 이 영적인 흐름을 알게 돼 있어. 우리 집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집을 어렵게 했구나.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보면 맨날 정상적으로 전도 안 되니까 막 분열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고 그래요. 응? 한국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걸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개인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응답 받도록 개인화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개인화시켜야 돼요.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걸 깨달아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이런 것이 안 와도 막 이런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 앞이 캄캄해. 이것이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누구같이 요셉같이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단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이 캄캄함이 왔냐면요 형들의 죽음,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저 우물에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자기 형님들이. 렘넌트들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죠? 자기 막 그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생 죽이기 위해서, 형 죽이기 위해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죽이진 않아도 막 형을 내쫓으려고, 막 동생을 내쫓으려고 막 싸우잖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형님들을 없애달라,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또 형들이 요셉이 우물에 빠쳤는데 우물이 말라버려서, 옛날에 물이 항상 있었는데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형들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요셉을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그러니까 유다라는 형이 뭐라고 하느냐,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자, 애굽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생명은 살리고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예로 가는, 노예로. 더 큰 어려움이죠.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옵니까?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요셉이 좀 잘생겼는가 봐. 보디발 부인이 보니까 막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막 남자 같고 막, 그러니까요, 살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에 보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 이걸 붙잡고 늘 원망하다 끝나.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도 그 기도 안 했어요. 요셉은 진짜 응답을 받았는데 뭐냐, 이런 저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저번 주 우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주제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헷갈릴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답 대답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함께 한다는 자체가요, 사람들이 뭘로 함께 한다니까, 어디 배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 간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수부지하다. 어디든 다 계셔요. 불신자 속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전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매사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내 안에 계시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귀한 섭리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이걸 없애달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걸 늘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큰일 나요, 이거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내가 설명했다니,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모든 나라가 안 믿는 나라가 있어요. 저 이슬람 같은 나라 하나님 절대 안 믿어. 그러면 그 땅에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셔야 돼? 안 계시대. 하나님 안 믿을 게 안 계시대. 하나님은 믿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다 편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자연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 안다는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도록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늘 뭐냐? 없애달라. 이거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런 일 싫어요. 하나님, 나는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저 사람은 더 큰 게 주는. 이러니까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는 아무거나 입히고, 요셉한테는 좋은 음식 주고 왜 우리한테는 이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채색 옷을 입히던 몸빼 바지를 입히던 상관없어. 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이걸 꼭 가지라고. 저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는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를 않아요. 뭐 고등학교 이런 데 할 때는 차비 외에는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그때는 다 어려워서 그렇지만 대학 다닐 때는 딱 용돈 5만 원 줘요. 딱 신학대학 들어갈 때부터는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10만 원씩 줘요. 신학대학생들이 제가 부여에서 이렇게 전도사 봉사하는데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만 원 모자라요. 그것 딱 주는 거예요. 전도사로 참여 가니까 36만 원 줘요. 나는 늘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나하고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줄까? 근데 저는 그때 완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걸 내가 봤어요. 돈이 안 모자라요. 5만 원 갖고 쓰니까요. 계산을 해야 돼. 한 달 동안 5만 원 갖고 쓰려면 제가 대학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대전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야 돼. 동서남북으로 쫙 끝머리라. 근데 차를 2번 타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 2번 타면 차비도 안 돼. 5만 원 갖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타야 돼요. 한 번은 걸어가야 돼요. 차 한 번 탈 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한 4-5km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야 되냐. 한 달 스케줄을 딱 놓고 학교 가려면 차비가 얼마 들고, 점심을 뭘 먹어야 되고, 책을 사려면 무슨 책을 사야, 책도 다 그래요. 다 사요. 책을 못 사요. 어떻게 5만 원 갖고 책 사겠어. 그죠? 그러니까 헌책방 가야 돼요. 헌책방. 대전 시내 가면 헌책방 쫙 있어. 거기 가 딱 헌책방을 사야 돼요. 헌책을 다 사다 봤다고. 나는 책이 정품을 산 적이 별로 없어. 다 헌책이라.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헌책방 가는 것이 막 기분 나쁘고, 친구들은 새 책 들고 다니는데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다 훈련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 훈련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딱 돈을 정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거 갖고 써봐라. 평생 그 정도 갖고 써라. 나머지는 다 뭐냐 저축해라. 나머지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우리 애들도 아멘 안 하는데 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리면요,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데 없어요. 나는 그 속에서 뭘 봤냐? 이걸 봤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정확히 인도했어요. 다 봤어. 요셉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문제 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요걸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요셉이 이걸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봐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냐?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분들이 늘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뭐가 문제냐? 뭐가 중요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아담을 죽이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을 죄짓게 한 사단을 밟아버렸어. 머리통을 박살낸다. 아니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안 걸리면 되지. 아무리 유혹해도 자기가 안 흔들리면 되지. 흔들리는 놈을 때려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 근원인 사단 마귀를 박살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와서 죽을 것 같으면요 이미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아담도 살리신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와서 문제가 왔다 그래 이런 일이 벌였다 그러면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이 문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린 겁니다. 죄 문제를 다 짓밟고 해결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이미 불순종이 있을 때부터 다 끝나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이유는 이 속에서 고통당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의 방법이었어요. 이 축복을 탁 붙잡았단 말이죠.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요것이 제대로 깨달아져 버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뭐냐? 비전이 그때부터 딱 보이는 거예요. 모든 뭐냐? 문이 보여. 모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을 딱 막으면 못할 건데 그렇게 봤잖아, 그죠? 우물에 항상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물이 그다 빠치면 죽겠다고 넣어버렸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 해필이면 그때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형들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인도하는 걸 봤잖아, 그죠?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 끝날 것 같으면 6.25 때 다 끝났고 그 전에 일제시대 때 다 끝났어요. 어디 전쟁 안 일할 거 확실히 알았어요. 열심히 야구 봤다니까 그 시간에. 아무리 김정은 지가 펌자보다 안 돼요. 펌자보다 안 돼. 지가 하는 것 같지만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번에 막 한번 해보자. 한번 들어붙어보자. 막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여자인데 담대한 거야. 그래 한번 우리도 해보자. 근데 지금 9월 3일 날 저 중국에서 큰 세계적인 행사가 있는데 앞에서 깔짝거리니까 한번 얘기했는가 봐. 야 그만해. 에? 너무하지 않냐? 한번 얘기했는가 봐. 중국에서. 그래 갑작스럽게 바뀌길 그러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 맞아야 되지. 군인 세워놨다고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이게 세계사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 섭리가 맞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요 그때부터 문이 쫙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 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뭐 디고 안 디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작년 숫자하고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숫자하고 똑같아요. 별 남의 남도 안 하잖아요. 뭐 대학 사역하고 중고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애들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우리 대학 사역 한다고 자기가 강사라고 떠드는데 지네 교회 대학 사역 하나도 없어요. 나는 쪽팔려서 나는 강사 때려치겠어 나는. 그 강사할 시간표 아니잖아요. 대학보다 부흥시키든지 뭐 하든지. 지금 자기 교회에서도 대학부 없는 뭘 남의 교회 대학부를 데리고 와서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어느 교회가 우리 어린이 2년간 간다고 해서 내가 어린이 2년 간다고 가봤다니까요. 애들 15명 놓고 우리 대원을 부르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내가 참. 여러분 이게 뭔가요? 우리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희한하면 후대가 있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이 교학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린이 교학기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잘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거인 사람 많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데도 이거 된다니까. 말씀 붙잡고 쫙 개인화가 됐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저는 빨리빨리 준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저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복음, 기도, 전도와 개인화가 딱 되어지고 자기화가 딱 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다 열어버렸어. 요거 누리는 사람, 요셉 한 사람 나오니까 요셉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럽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이 복음에 개인화하고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붙여야 되느냐? 우리 직장에서 자기 기능에 대한 개인화가 다 이것까지 같이 두 개가 딱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그렇게 해야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한테 인정 딱 받는 기능의 개인화가 딱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음의 이 기도응답, 기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에 다 개인화가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개인화를 시켜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개인화를 딱 만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죠? 이 말은요, 잘못하면 오직이란 말을 이해를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오직 예수 이외에는 신앙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비밀은 뭐냐? 나를 만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직장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 집 다 살렸어요. 그 기능들 다 살려버렸어요. 이게 오직 예수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앞에 서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뒤에서 우리만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한테 뭐라고 자랑하는데, 목사님이요, 이 훈련을 한 번도 못 갑니다. 제가 갔다 왔다. 속으로 가면 돼. 네가 훈련 갔다 오래서 훈련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해서 하나님이 복 주고 이 교단에 들어왔다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 기도, 전도가 네가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없어져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살아남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딱 돼요. 어릴 적에 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란 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성령만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려야 돼요. 이런 결단을 딱 하면 뭐가 오느냐? 모든 삶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때부터 뭐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왜? 말씀으로 힘줘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 막 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계속 집어넣게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사업 때문에 만나러 가는데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힘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냥 사업 때문에 만나러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막 운동하러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힘을 주고 이 사람이 비전을 갖게 만들까, 이렇게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까지도 다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힘을 얻고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어디로 갑니까? 우리 렘넌트에 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 새신자들에게 가고, 이걸 통해서 모든 전문인들에게 가고, 이게 쫙 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우리 역할들을 할 때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어. 문제 있는 사람. 문제인들도 있어. 이 사람들도요, 다 살려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그죠? 그냥 가가지고 막 이 사람 막 가서 병을 치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건 의사 선생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할 일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모든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깨달아 버리면 끝나버리게 돼 있어. 그래야 약을 먹어도 선생님들을 만나도 이게 막 확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치유를 우리가 할 수 없죠. 뭐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치유해 버려야 돼.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도 큰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큰 필수적인 사명이 생기게 돼 있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왔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쭉 말씀 운동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꾼을 세워가지고 현장을 파송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요. 왜? 성도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만나도 이렇게 그 사람들 현장에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한다 저런 사업한다 해도 내가 말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느끼는 게 있어도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아니 목사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 하냐? 그러면 내가 할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하느냐? 다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고 하나님이 섭리해야 되고 이것밖에 없어.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나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방향도 나와. 여기서 전도 캠프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맨날 우리 전도는 불신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맨날 신자를 데리고 한다 그러는데 왜 신자를 데리고 하느냐? 신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놔둬도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놔둬도 돼요. 그런데 왜 신자를 살려야 되느냐? 그 신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저번 주도 설명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늘 그랬겠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있냐? 나 때문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거꾸로 믿었다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뭐 할 줄 몰라요. 이거 하려고 하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을 만들어주지.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이 경제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딱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작은 걸 가지고 인도하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냐. 야, 진짜 나는요 아찔아찔해.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차가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차 태다 주겠다는 거요 학교까지. 어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럼 왜 태다 주는데? 네가 나를 차를 공짜로 태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자기 레포트 좀 써주고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옆에 내가 앉을 테니까 조금 옆에다 이렇게 살짝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야 뭐 은혜스럽지 뭐 상관없어요. 다 이상하게 나쁜 방향으로 동원해서 다 살게 돼 있어.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요 라면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다닐 때는. 왜? 돈이 얼마 없어. 그때는 라면 200원 300원이었거든 한 끼가 하나에. 놀리지 마. 지금처럼 몇천 원이면 못 먹어요. 맨날 라면집 가는데요 라면집도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 어머니 같이 좀 풍부한 나이가 연세가 들은 그런 식당 하는 집에 가야 그래도 자기 자식 같아도 더 주거든. 젊은 세대들은 이게 싸가지 없어서 안 줘요. 다 김치 달라고 하면 뭐 눈을 부릅뜨고 그래요. 더 달라고 한다고. 그래 좀 할머니 같은 분 이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하느냐 글을 미리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도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 깨끗한 탁자에 앉지 말고 지저분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다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 우리가 다 깨요 하고 다 해가지고 딱 그게 다 뭐냐 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전역에 신도분식이라는 그 유명한 국수집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할머니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들어가면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 썩을 놈들 또 왔네 그래요. 강대상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썩을 놈 막 그냥 욕을 해요. 그럼 뭐 먹어보면 그냥 반찬도 그냥 고니가 안 갖다 줘. 턱 던지고 많이 쳐가라. 우리가 그런 거 하니까 할머니가 친해진 거예요. 그때 국수 한 그릇 500원이에요. 그러면 막 할머니가 막 곱빼기로 주는 거예요. 곱빼기로. 그놈을 막 먹고 오면 다 힘이 나잖아. 젊은 놈들이니까. 그러면 흠을 먹고 우리가 막 고연히 막 그냥 들이키면 할머니가 더 처먹으려고 그러냐? 그럼 더 갖다 줘. 그 할머니 생각 지금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갔다 오면 내가 거기 한번 모시고 간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임 장로님이 인정했어요. 칼국수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돼. 그죠? 이 개인화가 돼.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다 그래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려야 되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게 뭐냐?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 이 응답이 오는 거. 열매의 응답이 와요. 시간 지나면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열매가 오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열매를 탁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착각하지 우리 몇몇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딱 준비하기로 하느냐? 이 시스템이 딱 나와야 돼. 이런 시스템이 딱 된다니까요. 금방 열매가 오고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다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보세요. 요셉이 이런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봤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가 뭐 쉽다고 못다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 시스템이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이걸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이런 사람 이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다 문 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만들어야 되고 확실한 기능이 딱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딱 만들어 놓은. 그럼 사람들이 물건 하라고 물건 더 줄 수밖에 없지요. 비전문가인데 거기다가 이걸 하라고 주지 않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이 전도가 되려면, 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있어야 되고, 이걸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이걸 키울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란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안고 왜 유모를 하겠냐? 어머니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못한 걸 자식에게 시키려고 한다니까. 야, 엄마가 내가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워서 너 피아노 배워. 그런다고. 얘가 죽을 지경인 거 질 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거 아닌데 막 엄마가 못한 걸 하라니까 막 죽으라고 하다가 막 못하는 거예요. 유모는 뭐라고 하느냐? 유모는 주인이 우리 아들을 교육시키라는 대로 하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유모가 있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내용, 양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면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이나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가면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저 사람들 전문인이냐, 그 분야의 전문인이냐, 그 전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하는 것은 뭐냐? 이 유모하고 양식을 딱 준비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 그잖아요. 교사들 딱 좀, 사역자들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딱 하는. 요거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모든 게 딱 준비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말 너무나 세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악착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믿음의 교회 오니까요. 우리 교회 오니까 중고등부 학생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이용호 장로님하고 이유견 장로님이 교사가 2사람 붙여놨어요. 남자 셋이 앉아서요. 몇 년 동안 했어. 남자 셋이 교사.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교사 둘이면 되겠냐? 하나 빠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많이 보낼 거 있으니까 한 사람 더 붙여라고. 교사 하나 더 붙여라고. 왜? 교사가 훈련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혼을 붙이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교회만 아니라 세상은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아. 제가 이걸 하려다 보니까 뭐냐? 많은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조 목사는요 개교회주의자다. 개교회주의자다. 지네 교회밖에 모른다. 내 속으로 참새가 뱁새의 심정을 알겠나 싶어요.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본 게 이거 봤어요. 전도 시스템을 딱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또 현장에는요 많은 하나님이 이 제자 시스템을 딱 준비해 놨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중국 사역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전도 사역을 중국 사역을 했잖아요. 내 가슴이 뭐냐? 중국 사역한 교회가 중국인 교회가 없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그죠? 얼마나 웃기냐. 그죠? 또 중국인도 하나도 없어. 중국은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여기도 오늘 앉아있는 여기도 중국에서 오신 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요. 6, 7, 8, 저 뒤에 9, 10 몇 분 계셔요. 10분 이상이 계셔요. 이거 보세요.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참 희한하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게 있었다니까. 이상하게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120명 중에서 15명 이상이 누구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바로 2장 41절에 이런 제자가 막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의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들은 그 사업에 진정한 제자라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래야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랬잖아요. 저 바나바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큰 인물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큰 인물이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아무 배경도 없어. 바울은 어떤 배경이냐? 저 로마 시민권자요, 학자요, 뭐 철학자요, 뭐 엄청난 배경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요, 거꾸로 역전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자리도 빼앗길 수 있어. 그런데 바나바는 뭘 봤냐? 이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걸 봤어요. 나보다 큰 제자도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걸 주니까요, 막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이런 제자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막 시대적인 인물을 보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죠? 바울을 통해서 나온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단이 역사할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역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주 주일날 저기서요 교재 강의를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원래 그게 내가 하던 건데 이제 후대가 나왔어. 그런 모임이 거석거석에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자에 대해서 모든 한을 다 갖고 계셔요. 꼭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제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래요. 훌륭한데 복음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인데 복음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은 있는데 성공을 못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기능이 없단 말이거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려 하냐? 복음 가지고 기능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자, 세상 앞에서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이거 딱 균형이 되는 사람을 딱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봐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그러신다요. 내가 교사들하고 대화할 시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은요, 나한테는 이거 듣고요, 장로님들한테 이거 드려야 돼요. 저는 이쪽은 별로 모르거든. 왜? 걷다난지 확 오래도 잘 몰라요. 그냥 들은 풍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요 속에 있거든요. 이걸 같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는 오직 예수하니까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 같이 들어야 이런 일꾼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요것을 재파송하는 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없어도 이것을 재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나왔을 때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냐? 우리 시대가 지나가야 봐야 알아요.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갓발이야 우리가 제대로 일꾼을 남겼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막 목사들이 없는데도 우리 렘넌트들이 막 말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도자가 일어나면 그때는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막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사회에 인정받고 산다. 그거 부모가 잘 키운 거예요. 악착같이 싸우고 부모 있을 때도 싸우고 부모 없을 때도 싸우고 그냥. 요건 이미 끝난 집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한 시대,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개인화 기도 응답받게 만들고, 그죠?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지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개인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빠지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증거를 보는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서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우리를 만난 사람,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모든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또 좋은 열매를 위해서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고 전도 시스템, 제자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만난 모든 사람들, 그 현장을 살리는 개인화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